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복음을 깨달은 아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말씀의 주제 요한의 세례만 아는 아볼로. 그리고 브리스길라 부부로부터 복음을 듣고 깨달은 아볼로. 24절에서 25절 요한의 세례만 아는 아볼로.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는데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주님의 도를 배웠기에 말씀이죠. 예수에 관한 것을 열심을 다해서 자세히 전하며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 물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긴 알았는데 깊이가 없어요. 아직.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오실 예수님까지만 아는 거죠. 자,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일찍이 누군가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된 거죠. 이것도 놀라운 거죠. 유대인으로서. 거기다가 성경도 많이 알고 말도 잘함으로 예수에 대해서 열심히 전하고 가르쳤죠.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막 전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의 물세례까지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깊이 몰랐다고 얘기죠. 26절에서 28절 브리스길라 부부로부터 복음을 깨달은 아볼로. 자, 멋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다. 자, 담대히 말하기 시작했던 얘기는 아볼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진리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담대히 전하지 확신이 없는데 담대히 전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담대히 말했다는 거는 아볼로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참 진리인 줄 알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들어보니까 이거 아니거든요. 틀린 거는 아닌데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복음을 더 깊이 설명해 준 거죠. 이 부부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바르게 배워 아볼로라는 성경 교사에게 복음을 상세히 가르칠 정도의 제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한 후 고린도로 와서 바울을 만나 가르침을 받았고 바울을 따라 에베소로 왔다가 아볼로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로마 황제가 내린 칙령의 기한이 끝난 후에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자기 가정의 교회를 세웠던 부부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 5절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브리스가 기념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사 쪽으로도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된 거죠.
로마를 떠날 때에는 처음에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로마를 떠날 때는 평범한 유대교 신자였지만 또 천막을 만드는 천막업자였지만 돌아왔을 때에는 복음 사역자가 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복음을 이제 깨달았잖아요, 아볼로가. 그러니까 이제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는 거죠. 왜? 전하고 싶어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면서 아가야에 있는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아볼로를 영접하라. 자, 아볼로가 아가야에 갔어요.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유익을 주게 되었느냐? 공중 앞에서, 대중 앞에서 성경을 근거로, 원래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옛날에는 성경을 근거로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전했지만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니까 이제 뭐 말도 잘하지, 성경도 박식하지, 대단한 거죠. 힘있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논박을 해서 이겼다는 거죠. 아굴라는 성경에 능통하여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그동안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게 된 아볼로는 자신이 깨달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아가야로 갔고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자들에게 큰 유익을 주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귀한 사역자들이지만 아볼로 또한 참으로 귀한 사역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할 뿐 아니라 웅변에도 뛰어나서 대중 앞에서 효과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브리스길라 부부는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겁니다. 뭐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가서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도 힘든 일이고요. 그렇죠? 또 평신도들의 가르침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볼로도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죠. 아볼로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뭐 굉장한 거죠. 예? 이거를 금상첨화라 그러나요? 예. 저도 원래 저는 이제 설교를 강의로 했기 때문에 계속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저는 강의 설교만 했습니다. 다른 설교는 잘 못해요. 그런데 설교는 했지만 제 딴에는 바르게 뭐 이것저것 참고 많이 해서 했는데 늘 뭔가 부족함이 느껴졌거든요. 아쉬움도 있고 뭐가 부족한 걸까? 내 자신도 만족이 안 되고 교인도 변화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 않고 물론 복음을 제가 알기 전에 했던 설교도 그 설교 듣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갈급했었죠.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딱 깨달아지고 복음이 장착되니까 이야, 너무 좋은 거죠. 아볼로의 이때 심정이
저의 심정이 아니었겠나 생각이 됩니다. 자, 어제 제가 강의하다가 오늘로 미룬 내용이 하나 있죠. 뭐냐면은 하나님은 고린도에서부터 바울과 동행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왜 바울과 하게 하지 않고 계속 에베소에 머물게 하셨는가? 왜 바울 혼자 에베소를 떠나게 하셨는가? 그 하나 제가 퀘션 마크를 어제 드리고 내일 제가 답을 드리겠다 그랬잖아요. 답 나왔죠? 제가 말씀 안 들어도 알겠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아볼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아니, 바울이 힘든데 같이 좀 동력자가 되면 좋은데 또 하려고 따라왔는데 아니 왜 하나님은 띄워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예, 귀한 전도자를 복음으로 무장시키는 일에 쓰임받은 거죠. 자, 두 가지로 크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부부가 함께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 한번 교회를 보세요. 남편은 잘 믿는데 그 아내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한 마음으로 믿음 생활 잘하는 가정은 정말 참 귀한 가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교회 출석하는 정도의 신앙이 아니잖아요. 목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런 가정이잖아요. 한 가지 좀 재밌는 걸 한번 제가 말씀 드려볼게요. 성경에서 이름을 나열해서 여러 사람 이름이 있으면 나열해서 기록할 때 순서가 갖는 의미가 커요. 누가 그 이름이 앞에 나오냐 그걸 말하는 거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제일 앞에 나오는 사람은 그 팀의 리더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리더를 앞에 세우고 기록하잖아요. 예를 들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는 바나바와 사울 그랬어요. 바나바가 앞에 나왔죠. 사도행전 11장 30절, 13장 2절, 13장 7절 참고하시고요. 반면에 사울이 바울 된 후에는 바울과 바나바 해가지고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46절, 50절, 15장 2절, 22절, 35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이름이 6번 나오죠. 6번 나오는데 2번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 4번은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로 기록되어 있어요. 자, 아굴라가 먼저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도행전 18장 2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주로 초기의 사역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행전 18장 18절 26절, 로마서 16장 3절 5절, 디모데후서 4장 19절이거든요. 주로 후반기 사역의 그 기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의미가 있을 거예요. 아니 똑같이 그냥 그 가정 말할 때 그냥 계속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하든지 아니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떤 때는 앞에 아굴라를 넣고 또 뒤에 와서는 브리스길라를 앞에 넣고 이랬단 말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은 사역 초반에는 아굴라가 리더 역할을 하였고 사역 후반에는
브리스길라가 리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이러한 경우는 지금도 비슷하게 적용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가정의 신주가 누구냐? 신앙의 리더가 누구냐? 그럼 남녀노소 상관없이 잘 믿는 사람이 그 가정의 신주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는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데 자식이 참 예쁘게 잘 믿는다. 그러면 아무개 엄마 아버지 그래요. 그렇잖아요. 또 남편보다 아내가 참 믿어가지고 아내가 권사가 됐고 남편이 집사가 됐으면 물론 그 집사를 앞에 세울 때도 있지만 아무개 권사를 더 세울 때가 있죠. 이건 무슨 차별이 아니라 많이 충성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이름을 낼 수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복음으로 양육받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양육받으면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가르치는 사람도 죽고 왜? 자기도 못하는 거. 배우는 사람도 죽이고. 복음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어야 언제 어디서든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 29절에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복음을 우리가 배울 때는 반드시 이 말씀을 기초로 하고 배워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가 아닌 사람은 이 비밀을 못 깨달아요. 두 번째. 그 비밀이 뭐냐?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앞으로 갈 영광의 천국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이 땅의 천국이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리고 힘들면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제 친구 목회자들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을 잘 보세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미 소망이 이루어져서 영광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물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가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천국이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심령 천국이 된 거잖아요.
영원한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을 우리가 누리며 맛보며 살잖아요. 아멘.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 그 말이죠.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 이 땅의 천국을 모르고 영원한 천국만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천국 가지요. 천국 가고 싶다고 꿈만 갖고 있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복음으로 생명을 낳아야 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여러분 이걸 들으셔서 우리가 복음된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 너무 그거는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나 혼자 만족하라고 복음 주신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첫째. 오늘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를 그가 누구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건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구원하러 오셨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사흘 살아나셨대. 그거 믿으면 너 구원받아. 그거 말고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사시기 위해서 각 심령 안에 들어가려고 오셨어. 그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그 주님이 네 안에 들어가서 함께 주님과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게 복음으로 사는 거야. 이걸 바르게 전해야죠. 응? 두 번째, 모든 지혜로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시니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이 3번 나와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는 대중을 상대로, 여러 사람을 상대로 전할 수 있죠. 근데 그걸로 끝이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양육을 할 사람이 있으면 양육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도 12 제자를 뽑으셔서 다니셨지만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 과외를 했어요. 특별히 가르쳤다고요.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도록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저는 부족하지만 1:1 제자훈련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율법으로 많이 했지만 복음을 깨달은 후에도 저는 복음으로 1:1 제자훈련을 많이 하고 해왔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1, 1:2. 이 제자훈련을 하는 사람은 뭐 교인이 몇 명이 왔느냐, 뭐 오늘 출석이 얼마냐, 그런데 별로 그렇게 마음이 쓰이지 않습니다. 이 1:1 훈련을 안 해보면은 한 사람의 영혼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대중적으로 뭐 오늘 몇 명 나왔고 뭐 몇 명 안 나왔고 뭐 안 나와서 왜 안 나왔냐 확인해봐라.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확인하면 뭐 할 건데요. 목회라는 게
단체적으로 우리가 훈련시키는 것도 있지만 목동들이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이름을 이렇게 불러가면서 섬기듯이 먹이고 이끌어 가듯이 목회자는 훌륭한 복음의 사람으로 키워나가는 한 명이면 어떻습니까? 아프리카나 저 오지에 있는 사역자들은요, 선교사들은요, 그렇게 많이 열매가 없어요. 뭐 밥 먹으러, 뭐 빵 먹으러 막 몰려오는 사람 말고요. 진짜 훈련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거든요. 몇 없어요. 어떤 사역자는, 선교사는 책을 보니까 평생을 사역했는데 세 사람을 열매를 거뒀다고 그렇게 쓰신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3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너 왜 그렇게 하고 왔냐? 안 그러셔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 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주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못해요. 사랑하시는 동역자 여러분들, 좋은 사역자가 좋은 교인을 만들고 좋은 교인이 좋은 교회를 만듭니다. 좋은 사역자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잘난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온전히 깨달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좋은 교인은 이 복음을 잘 배워서 복음으로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자들입니다. 좋은 사역자, 좋은 교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성경학자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해서 가르쳐서 아볼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멋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섬겨 주었습니다. 참으로 큰 일을 했고 또 그 가르침을 잘 받고 그 열정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아볼로, 참으로 멋진 사역자입니다. 양쪽 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셨습니다. 교회마다 교인들 숫자 때문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이런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복음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가르쳐서 목회자 잘 따르는 교회를 만들고 헌금 잘 내는 교회를 만들고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목회자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장로 만들고 권사 세우고 이것이 일반적인 교회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정말 바르게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요.
천국은 앞으로 갈 곳이 아니고, 천국은 앞으로 가야만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때부터 이미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이루어져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된 것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 섬겨주고, 그 사람이 또 복음의 사람이 돼서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세워주고, 그러나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양식을 먹고, 그렇게 우리가 헌신할 때 좋은 교인이 만들어지고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복음 사역자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이 일을 위해서 미력이나마 헌신하는 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동역자들, 복음 안에서 좋은 사역자, 좋은 교인,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